찾으셨죠?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덜어는 아주 적은 사람들은 주님을 진실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서부터 1절서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한 15,000명이나 10,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26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주님께 다시 온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좀 떡 좀 더 얻어먹을까,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그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해서 또 자기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주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많은 축복을 베푸십니다. 여기 주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온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로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요, 또 문둥병자들, 또 간질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소경, 벙어리, 또 안진뱅이, 또 혈루증 걸린 여인, 모든 각색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진실히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여기 27절 보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만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또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그런 것만 위해서 나를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또 음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건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썩는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썩는 양식.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썩어져 없어버리게 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살지만 이 욥이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도록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고통을 갖고 살고. 그런데 욥이 어떤 결론을 가졌냐면요,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덩이가 덮이는구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고생을 살고 하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생명이 떠나니까 다 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체에 구덩이가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나이가 들은 뒤에 왕을 지냈지만은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인생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썩어지니까. 그래서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만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썩는 양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자기 죄를 고민하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의 권위로,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처음에 주님께 나올 때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들이 원해서, 또 남편이나 부인이 원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여자친구 때문에, 그렇죠? 또 남자친구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은 또 과자 얻어 먹으러 왔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나오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와 같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보기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릉에 형제님 계셔서 거기 방문했다가 한번 식당에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부자 되세요. 그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 전에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 간판들이 많았는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부자 되세요. 아마 그런 간판들 많이 보셨죠? 그게 그 선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돈에 관심이, 돈, 부자 되기를.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상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서울에 전철을 처음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오산에 전철이 개통이 됐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어떤 그 수원에 교회 다니신 분이 나와서 전도를 하시면서 전도로 지혜를 나눠줬는데 하시는 말씀이,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공하시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공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전도에 열심히 있으신데 그 전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하고 좀 틀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 또 대학에 못 간 사람, 또 결혼 못한 사람, 자식 못난 사람, 다 교회에 나오면 무병장수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떡을 얻어먹으러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참 편하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물론 교회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시냐 하면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나온다고. 우리 모친들 그러시죠?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섬기십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늘 기도하는 거 보면요, 자식들 잘 되라고, 자식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요한 3서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고 올바른 길을 가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이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축복을 바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자 청년하고 가난한 집 처녀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그러죠? 우리 청년들은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저기 아무개 동네에 사는 누가 청년이 좋으니까는 중매쟁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갔대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자 청년하고 가난한 집 처녀하고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처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파트는 몇 평 살 거예요? 또 저기 아버님은 부자시래매요. 시골에 땅이 얼마나 있어요? 예? 그리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취직 좀 시켜줘요. 취직 좀 할 수 없을까요? 아버님 회사에? 늘 만날 때마다 신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 신랑이 가진 돈,
예? 시아버지가 가진 그 재물, 예? 또 어디 아파트에서 잘 살 것, 좋은 자동차, 늘 그것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결혼하시겠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게, 우리 자식들 장가 잘 보내주세요. 저 결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구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들입니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지만은 그것보다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나에 대해서. 나는 병만 고쳐주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준다.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 생명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만찬 예배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서 내 떡과 내 살과 내 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사람들,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요 영원한 생명도 얻고요 천국에도 가고요 또 기쁘게 살고 건강하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 알으셔야 돼요. 늘 교회 다니시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도 얻으시고 좋은 친구들과 사귀고 자식들도 잘 기르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시다가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생의 양식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으로써 끝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신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력 쓰시잖아요. 달력이 지금 올해 몇 년도죠? 2005년도잖아요. 2005년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시작한 뒤로부터 연수를 센 것입니다. 서기. 예수님이 오신 해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신 지가 2005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2005년. 약 2005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유대 사람들 같이 주님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것만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썩는 양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셨는지 그것은 지금까지 오셨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권위로 교회를 나오셨든지 또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셨든지 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다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을 떠나가겠느냐? 아니면 주님을 섬기겠느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진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추구했던지 간에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보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며 구원받기를 원하시오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게 해주시오며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